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3장에서 장로의 직분이나 자격에 대해 살펴볼 때 장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자격이 얼마나 엄중하게 주어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장로는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인격적이고 올바른 인도자들에 대해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인도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때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말하고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며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로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성도라도 참고 용납하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합니다. 이러한 장로에 대해 오늘 본문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강단에서 가르치든지 그룹에서 가르치든지 개인적으로 가르치든지 장로로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을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존경하라는 말에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탈곡을 할 때 연자맷돌을 돌려 탈곡을 합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소가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발 아래로 떨어지는 곡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때 그 소가 먹는 곡식이 아까워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가 탈곡을 하기 때문에 그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습니다. 목자는 양을 키워 젖과 또 털을 얻습니다. 그들이 일한 대로 얻는 것처럼 소도 탈곡을 하니 그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부터 재정적인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도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장로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 재정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지파로 레위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들어가 얻을 가나안 땅에서 제산으로 삼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 다른 11지파에서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위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일정한 소득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궁핍하지 않고 모두가 균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들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유익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며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를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풍성한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것을 보면 이러한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들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해 봅시다. 성도들을 섬기며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은 존경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로만 감사를 나타내지 않고 또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나 더 존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